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구절 우리 한국 한번 더 읽고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저는 요즘 너무 무더운데 저녁에 퇴근해서 샤워하고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소파에 탁 누워있을 때 편안하다, 행복하다.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때 행복합니다. 이것도 또한 행복 맞죠, 그죠? 육체적인 낙을 누리는 것도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참 여행 갈 때 공항에 가기만 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때가 정말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때 정말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우애가 정말 좋아서 같이 화합하고 모이고 동기 간에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게 주신 그 행복입니다. 물론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러한 행복을 우리 성령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정말 행복하게, 참 나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참 나는, 나 영혼이 참 나고 이 육체는 단지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겉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가 다고 이 육체를 만족시키고 이 육체를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그것으로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들이 뭐 히브리인 말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원어로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나그네들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는 이 길은 단지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그 길이지, 이곳이 우리의 정말 참된 행복을 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행복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적으로 정말 세계 7위 몇 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뭐 K 콘텐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은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 꼴찌에서 두 번째, 35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정말 최저의 생계 수준은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계 자살률 1위. 이런 불명예를 한 번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왜? 그래야 네가 나중에 잘 돼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남을 누리며 지배하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수능 입시를 잘 봐야지. 그래야 네가 서울대학교 가서 딴 사람보다 학벌도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세상 명예와 권력과 부를 획득하고 잘 살 수 있잖아.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등회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매일 일주일간 매일 교회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여기 교회만 계속 있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이 맞다고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가서 필경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은 나가서 너희들 어떻게 일하라?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에 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돈도 벌고 세상에 나가서 부와 명예도 얻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은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고 그 돈이 목적이고 그것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쟁취하고 심지어는 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어느 기업의 대표도 되고 어떤 시장도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고 다 될 수 있지만, 내 속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 한 분이 계시다라는,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이 분이 계시다는 그 한 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길,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아까 본문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고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세상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정말 내 멍에는 쉽고 메고 그 다음에 내 짐은 정말 가볍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고 있는 짐이 정말 철로 만든 그런 짐으로 낑낑 메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주신 솜탈처럼 가벼운 그런 짐을 지게 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모두 아신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그 위에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 수 있을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산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왜? 이곳이 원래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인간 존재냐면,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정말 종노릇하던, 누구에게 종노릇하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냐 하면, 바로 아까 말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본주의 시대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버티겨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힘들게 벌지 않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견디고 사업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죄의 짐을 지고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너희에게 대신 져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짐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분의 멍에와 그분의 짐을 지는 일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길이라, 행복한 길로 초대하고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는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멍에와 그분의 짐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그분이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걸까?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 정말 죄의 짐을 지고 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수고하고 지치고 탈진한 상태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나의 짐을 지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는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김경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 와이프가 막내딸을 딱 낳자마자 3일 만에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그 막내딸은 엄마의 사랑을 한번 맛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 정말 엄마의 보살핌을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계신 목사님이 그 김경린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딸이 한 9살쯤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얘가 정말 가난하다는 게 뭐고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나? 라고 해서 너 가난이 뭔지 알아? 라고 했더니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거잖아. 그럼 너 행복은 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행복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육체적인 행복이라는 것도 반드시 돈. 우리 청년들 20대 30대한테 물어봤답니다. 물어본 적 설문조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필수 조건이 뭐냐라고 했더니 80% 이상의 무조건 돈. 아마 뭐 남녀노소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너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필수 조건이 뭐라고 했을 때 돈도 반드시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됩니다. 왜? 너무 구차하게 가난하여 사는 것도 그렇고 너무 부귀에 처하는 것도 그렇지만 없어서는, 이 세상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최고 큰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용일까요? 왜? 거의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 이렇게 찾고, 나도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고자 하는 멍에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이 무엇인지를 아까 골로새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의 조건이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태 속에서 조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그 머리카락을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가장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느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올 때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 왜? 인생들이 창조 목적에 맞게, 그 조물주의 창조 목적에 맞게 나아갈 때만이, 그 길에 설 때만이 바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멍에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도 말했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피차 혐의가 있던 누구에게든 용납하여 주는 것과 용서하여 주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너희들이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우리 자신, 우리 인간들 모두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1.1핵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해서 로마의 전성기 약 200년 동안 그 황제의 시대를 갖다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모든 권력이 유럽 전체를 지배해서 제국을 건설했을 때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바로 팍스 로마라는 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로마의 권위, 로마의 패권,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모든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패권을 가지고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무한경쟁의 시대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그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래야만이 자기 나라가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힘을 무조건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팍스 로마나 시대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팍스 로마나에서 따와서 이제는 팍스 크리스티, 즉 예수의 권위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역설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팍스 로마나에서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좀 더 힘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남들보다 먼저 머리 위에 올라가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는 역설이에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얻게 되는 그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정말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이럴 때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정말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갖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우리 인내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때만이 세상의 기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의 기준을 따라갈 때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물질이 있고 어떠 할지라도 참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분 앞에 감사하라. 그럴 때 너희에게 진정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질로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명예가 줄 수 없는 참된 그 행복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래요.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요?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채워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 찬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니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결론 한마디를, 마지막에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 내 짐을 져라. 그래야 너희에게 참된 내가 기쁨의 길을 알게 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알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주 예수가 말씀하신 그분의 멍에요, 그분의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생활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우리는 인내의 한계가 올 때까지 용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누가 그 길을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께서 이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표대를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고 그분의 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벼운 짐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쉬운 멍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주 예수의 멍에와 주님의 짐,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의 짐이요 멍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양이가, 한 10년을 키우던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거품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한 9살, 10살쯤 됐는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제가 이제 딱 일을 마치고 왔는데 고양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구나. 동물 응급실도 있구나. 저는 어려서 마당에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다 키웠던 사람인데, 저희 집에서 저도 동물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애완묘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반려묘, 반려견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거실 소파에 딱 이렇게 누워 있으면 걔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 탁 앉아요. 그래서 쓰다듬어 달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아주 좋다고 막 저한테 문디기고 그랬던 애인데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초롱꽃 마을에 우리 동네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대요. 저는 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갔더니 의사가 한 20여 명이 된대요. 엄청나게 크고. 근데 그날 하루 딱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병원비 얼마나 나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하루에. 그래서 100만 원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엄청 커졌대요. 그래서 심장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고 100만 원 속으로 사실은
그 우리 이름이 꿈인데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고 정말 섭섭하고 정말 서운하죠. 만약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어요. 그동안 10년여 동안 그렇게 정이 들었던 고양인데 근데 저는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이제 또 입원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마 찾을 것 같아요. 하루 입원비가 한 20만 원 이상이니까 아마 가서 또 돈을 더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그래서 우리 수사람한테 야 그냥 데려오면 안 되냐? 그래서 근데 우리 수사람이 누구를 손짓하냐면 유채은이를 막 손짓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채은이는 벌써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가면서 질질 짜고 울고 이제 그러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부모된 여기에 모든 부모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가 말씀하신 인내의 한계까지 참고 용서하고 견디고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 것을 조금은 맛을 본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는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내 성질이 여기 끝까지 올라와도 인내의 한계까지 올라와도 끝까지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눈치를 봤어요. 우리 딸의 눈치를 봤어요. 제 마음 같아서 속히 드리고 싶었어요. 야,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고 정말 슬프지만 고양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우리 이별로 받아들여야지. 거기다가 그렇게 나가서 정말 땀 흘려서 번 돈을 그래 그렇게 한 200만 원 가까이 써야 되느냐. 내심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였냐면 우리 자녀들이 보였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차마 그러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드디어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데려가세요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데려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예수께서 그 인내의 한계까지 참고 아까 짐을 져라, 예수의 멍에와 짐을 져라라고 하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가 됩니다. 저도 자녀인데 저도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려고 인위적으로 의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여기서도 말씀하지만 젊은 자녀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자녀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기를, 예수의 멍에와 예수의 짐을 지고 그분 앞에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녀예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짐을 지고 예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라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 때문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짐을 지고 예수의 멍에를 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그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우리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참으로 내가 주 예수의 멍에와 짐을 져서 내가 참 기쁨의 길로 가겠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기쁨의 그 길로 가겠노라. 주 예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